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제가 카톡을 많이 받아요. 또 이제 카스에도 올라오는 것들 많이 보고 페이스북도 보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모두 다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가 엄청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준비를 철저히 하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뜨는 것을 보고, 이 시대의 징조가 상당히 정말 긴박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각 교회에서도 거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설교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전하고,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도 이 말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신천지가 요즘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 성역 몇 주년 해가지고 올해 안에 14만 4천을 채운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라는 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오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들만이고, 자기들이 14만 4천, 자기 교회 14만 4천이 채워주면 자기들만 휴거돼서 올라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하는 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쏙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빼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고, 그 외에 많은 이단들도 거의, 또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 학생들이 300여 명이 죽은 그 구원파, 유병원이 구원파도 뭡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육신에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자기들 성도에게만 전파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라고 혹세무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글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들 교사가 한 10만 명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유병원 장례식에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하고 하는데도 4,000명이나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앞이 가려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과 문도들이 다 그걸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해서 로마까지 다 전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리라 이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실망하고 이렇게 좀 변질되는 사람도 챙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첫 번째 늦게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이 전 세계의 전 지구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한 1000년, 2000년 살 줄 안다고. 여기 분명히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주님 생각은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1000년, 2000년이 하루와 이틀같이 기다리시는 건데 무지몽매한 인간이 자기가 2000년 살 줄 알고 한다는 말이 지금 2014년인데 왜 아직 주님 안 오시냐,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인간의 수명은 요즘의 아담과 하와 시대 말고 수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쫓겨나서 하늘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바다의 궁창, 하늘의 궁창이 있었어요. 큰 물이 지구 둘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방패막이가 없어짐으로 그 전에는 1000년, 1200년 이렇게 살던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결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나이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부르짖지만은 대부분 70세 많으면 80세까지 사시는 거고 그 이상 장수하셨다고 하더라도 70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나이다. 그러면 자기 나이가 70이면 수명이 70이면 자 지금 55세라고 칩시다. 몇 년 남았어요? 자기의 삶이 딱 15년밖에 안 남은 거야. 얼마나 짧습니까? 55년의 삶도 뒤돌아보면 하루같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휙 사라졌는데 앞으로 15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 살아있는 동안에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수명 기간에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말씀으로 너한테 오겠다. 그러면 너가 성령을 소유하면 천국을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너가 하늘나라를 보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나의 재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20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고 자기 수명이 70년, 80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과 휴거와 천국과 우리 영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의 구절들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영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실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것도 다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조론과 또 진화론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수천 종의 동물들, 하늘에 수천 종의 새들, 바다에 수천 종의 물고기가 자연히 생겼다라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금 삼성이 두바이에 150층 건물을 졌잖아요. 그런 건물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진화론자들이 얘기는 이 아름다운 강대상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대로 생겼다. 이 게놈 지도가 다 발견돼서 그 생물학자들 전부 얘기하기를 이 신체는 위대한 창조주가 창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자연히 생겼다.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없는 가설들을 믿고 있는 게 현 세상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의 핏줄은 지구로 한 3바퀴 돈대요. 한 사람. 그 정도로 신비한 이 핏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 달과 태양과 지구가 허공에 딱 올라 앉혀져서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전 은하계와 전 우주가 오차 없이 돌아가는데도 이것이 자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또 지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배어 있으니 누구도 이를 부정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눈이 가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도 내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지만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미국의 중심부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이 우리나라 남한 땅이 한 5배 되는 면적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계곡과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첩첩이 이 누적된 것에 산과 산 사이에 갇혔던 물들이 홍수 이후에 쫙 흘러내리면서 표정들을 씻어내가면서 생긴 노아의 홍수의 증거물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도 이란 북부에서 발견됐죠. 소돔과 고모라 그 화산재로 해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상 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지, 땅과 사람들이 화산재에 다 묻혀 죽어서 그 해골이 화석이 된 그것이 바로 사해 남부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뭐 인터넷 보셔도 다 알아요. 일반 사람.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에 기적했는데 홍해 바닷가에 그 애국 병사들 죽은 거, 시체, 마차 이런 것이 다 발견된 것이고 그 비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D로 딱 나눠지잖아요.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예수의 탄생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해의 그 동굴의 사해 성경 사본이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다 필사 복사된 성경이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에스더서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발견이 됐어요. 현재의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부 아주 절신한 성도들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서 자기들은 이 사실을 적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전부 필사한 거예요.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이 사해에서 건 2000년 만에 전부 발견했는데 그것이 현재의 성경과 똑같다. 이사야의 예언부터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요한 계시록까지 전부 똑같은 것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통곡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너희는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라고 내가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죄를 쓰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또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온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최근에 2차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에게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비롯한 형무소에서 유대인이 얼마가 살해됐습니까? 600만 명이 살해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하면서, 그러다 빌라도가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 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피를 나에게 돌리라. 그 피의 대가를 결국 600만 명이 살해되는, 그 히틀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하면서 600만 명이 살해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예언대로 이사야서나 성경 구약에 보면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흩어져 있다가 북에서도 오고 동에서도 오고 서에서도 오고 남에서도 오고 전부 몰려서 다시 건국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1960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라가 없으면 너무나 슬픈 민족이다 해서 전부 나라를 건국하자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겁니다. 한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미 성취됐고 요한계시록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고 중간중간에 성취가 이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휴거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은 전부 역사서하고 딱 맞추면 딱딱 들어맞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역사적 진실이고 또 말씀도 진리이고 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믿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 때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게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것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고 뭐 세상 끝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의 나오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하겠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최근에 지진과 기근이 몇십 년 전부터는 2배, 3배 많이 일어난다고 역사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쭉 보면은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막 번개가 동편에서 나고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도 그렇게 임하리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큰 나팔을 불면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믿는 성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도둑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죠. 네.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내하시기로 결심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겠나이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자 유다가 예수를 팔고 결국은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온갖 심한 고통 고문을 다 당하시잖아요. 머리에 가시멸관,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몽둥이로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 여러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희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신 7가지 말씀 잘 아시죠? 가상칠은 엘리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제자한테 마리아 너희 어머니다 잘 모셔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죄인이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 가실 때 나를 같이 데려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쓰리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었다. Everything done.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아주소서 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엄청난 고문과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 있는 그 처형인데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속에 음부에 내려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후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찌감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한 여인이 갔을 때 동굴의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앉아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침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제자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부터 점심 때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시고, 저녁 때는 또 제자 한 명을 만나시고, 야간에는 다락방에 가서 11제자를 만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11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120문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 보러 가 있으라 해서 갈릴리에서 또 7제자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500문도에게 나타나셔서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시고 11번을 보이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치 못하게 여러 사람이 보이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동산에서 수백 명이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 들려 올려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내려와서 좌우측에서 보좌하면서 올라가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보면 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리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좌우측에 2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을 모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승천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것과 같이 다시 내려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치 못하는 사실이 되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다, 여러 가지 미혹된 말이다 말을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11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 세계에 나가서 증거했잖아요. 12제자가 전 세계에 나가서 증거하니까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증거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사야서부터 성경도 증명하고, 또 성령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우잖아. 우리 안에 천국은 누가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잖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미 이 지구상에 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 그분이 분명하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역할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것을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은 이제는 전 세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자식이 돼서 눈이 장님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가 있는데 공중 강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입니다. 재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에만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있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얼마나 속히 오실 예정이면 예수님께서 한 장의 성경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계획이고 사실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왜 첫 열매라는 의미로 쓰나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첫 열매가 열리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그러면 첫 열매를 제사장이 먼저 갖다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고 좋다, 추수해도 좋다 그러면 가서 그때서야 추수할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노하면 추수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좋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부활하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들은 다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 가장 아름다웠던 때의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 하실 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